기뻐하시고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 들으실 때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으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영상으로 드려지는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 몸과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코로나19가 더욱 심해지는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죄악된 행동으로 죄를 짓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려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제나 끝까지 따르는 삶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사님께도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이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련회를 릴레이 기도회를 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모든 것 위에 주님 함께 해주셔서 은혜를 나누는 고등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들려주실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 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약속한 대로 이번 주부터 매일 정해진 시간에 큐티하자. 네, 알겠습니다.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연이는 오늘부터 매일 큐티를 하기로 다짐하네요. 시간 맞춰 매일 큐티를 하고 있는 정연이. 와,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이제 몸에 배었나 봐요. 오늘은 잊었나? 알람만 계속 울리고 있어요. 아, 어머니를 돕다가 늦었나 보네요. 나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고도 불신하고 배도하며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은 사실 약속하신 땅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에 관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셨습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한 광야 2세대가 가나안 땅에서 해야 할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었고 오로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했던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승리하였지만 그렇지 않았던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거민들과 이스라엘의 동맹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약속을 지키는 삶으로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 역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작은 일상의 삶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B와 D 사이의 C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죠. 우리의 삶은 birth, 탄생과 death, 죽음 사이의 choice,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늘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세상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기준과는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의 기준을 잘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시험 기간과 주일이 겹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공부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망설이잖아요. 예배를 드려야 할까? 아니면 공부하러 가야 할까? 이처럼 하나님을 믿다 보면 선택지들이 서로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또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 갈렙의 선택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너라 라고 하는 명령, 첫 번째 요단강을 건너라, 두 번째 정복하라, 어디죠? 가나안 땅을, 셋째 나누라, 어디를요? 가나안 땅을, 넷째 섬겨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이렇게 네 가지의 주요 명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거의 끝나가고 가나안 족속들은 높은 산이나 산골짜기에 자리를 잡은 상황이었습니다. 수치로 따지면 98% 정도 정복 전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2%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가나안 땅을 12지파 중 레위 지파를 제외한 11지파가 나누어 가지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자, 이제 땅을 나누어야 하는데 어떤 원칙으로 나누어야 하겠습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지파부터 땅을 먼저 분배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럼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그런 사람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모세는 12지파 중 대표를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10지파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커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절대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이런 의견에 반대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을 표현한 것이죠. 갈렙과 여호수아의 이 믿음의 고백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1등 공신이고 갈렙이 속한 이 유다 지파부터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자, 이제 갈렙이 땅을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갈렙이라면 어떤 땅을 선택할 건가요? 저 목사님 같았으면 제일 잘 나가는 땅, 소위 말하는 명당을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명당 하면 뭐 배산 임수 지형이잖아요. 이 뒤로는 산이 있고 그 앞으로는 강이 흐르는 그런 땅, 농사짓기에 좋은 옥토, 땅에 대한 선택권이 있다면 그런 명당부터 선점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우선권이 있을 때 모두 다 같은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의 선택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 갈렙이 어떤 땅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산지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헤브론 산지입니다. 헤브론 산지는 명당하고는 거리가 먼 이 돌산이었습니다. 게다가 헤브론 산지에는 아직 가나안 족속이 남아 있었습니다. 헤브론 산지를 선택하면 다시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이때 갈렙의 나이가 85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다 되었죠. 이제 은퇴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은퇴할 때가 다 된 할아버지가 이 노후가 보장된 땅에서 편하게 여생을 누리며 사는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전쟁터로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선택을 하면 바보라고 취급하고 또는 어리석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왜 갈렙은 이 바보 같은 선택을 할까요? 세상의 기준에서 어리석어 보이는 선택을 할까요? 갈렙은 이 땅 가운데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갈렙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 명당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복은 언제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땅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이었습니다. 갈렙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진정한 복임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갈렙은 인간의 눈으로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좋은 땅을 다 제쳐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곳에는 아직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를 통해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런 갈렙을 성경은 충성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보고 다 좌절했습니다. 그때에 갈렙과 여호수아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편에서는 선택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충성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러한 고백의 모세는 갈렙에게 하나님께 충성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이 85세의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명당이 아니라 헤브론 산지를 선택한 갈렙을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쫓았더라.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말이 바로 충성과 같은 단어입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선택을 하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갈렙도 여호수아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충성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세워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나안에는 눈에 보이는 좋은 곳이 많기 때문에 인간적인 시선,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이 헤브론은 가장 후순위에 속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선택하지 말아야 할 땅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보면 그 어느 것보다 우선순위여야 할 땅이 헤브론이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헤브론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요,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달라고 다시 하나님께 요청한 것입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첫 번째 인물로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한 갈렙의 이러한 선택이 멋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나를 통해 이루어 달라는 갈렙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붙잡는 예배 또는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너무나 더 많아 보입니다. 이 땅에서 성공도 해야 하고 좋은 대학도 가야 하고 좋은 직장에도 취직해야 하고 돈도 많이 벌어야 해요. 그런 것들을 다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시간은 늘 뒷전으로 밀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세상의 길 끝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죠. 허망함과 영원한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당장의 인간적인 이익과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할까요?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을 이루기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갈렙을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고 끝끝내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를 통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 약속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약속을 붙드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시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선택이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배와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첫 걸음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헤브론 산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갈렙처럼 주님, 저에게 중요한 것이 참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더 중요하기에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헤브론 산지를 저에게 주세요 라고 결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저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결단을 오늘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갈렙처럼 이 삶의 전체를 통하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이 바보라는 평가를 받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갈렙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간 것처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갈렙은요, 가나안 땅을 먼저 선택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좋게 생각하는 명당을 선택하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헤브론 산지를 선택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편에 서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충성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사용되는 사람이 되고 싶나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충성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십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유한한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불안한 현실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고 선택하면 늘 그 불안에 쫓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선택할 때 세상의 기준에서 명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여주실 땅,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갈렙의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신뢰,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선택자로 신앙의 우선순위를 온전히 세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사 이 땅 가운데에 구별된 주님의 백성으로 여호수아와 같이 구별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믿음을 믿으며 하나님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우리가 잘 간직하고 지켜나가게 하시고 믿음을 선택하는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된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으로 인정받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겸손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좇아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학생들 위해, 우리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은 산 정상까지 올라가지 못한 경험이 있나요? 산 정상에서만 볼 수 있는 멋진 광경을 보고 싶었는데 너무 힘들어 중간에 포기하는 건 참 아쉬운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름으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각 지파별로 받을 땅을 분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곳이 있다면 계속 전쟁을 치르며 정복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유다 지파의 갈렙을 만납니다. 85세였던 갈렙은 오래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갈렙은 헤브론 땅을 선택했습니다. 헤브론 땅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게다가 험한 산지였고 크고 강한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갈렙은 왜 이런 땅을 달라고 했을까요? 갈렙의 말을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라면 헤브론의 아낙 사람도 저 크고 견고한 성읍도 능히 정복할 것이라고 믿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갈렙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갈렙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나아가고 있나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지금 선택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선택에 열매와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쫓아 온전히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